계시록 18장을 이제 우리가 볼 차례인데, 계시록 18장은 우리가 저번에 봤던 17장에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17장 같은 경우는 그 바벨론, 그러니까 그의 휘하에 있던 열 왕과의 그 관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짐승이 전 세계를 10개의 구역으로 나눌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왕들을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열 왕국이니까 열 왕들이 세워지겠죠. 근데 그 열 왕들이 왕국을 받기 전에 1시간 동안 권능을 받아요. 근데 그 1시간 동안 뭘 하냐면 이 바벨론 종교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봤을 때는 이 바벨론 종교 체제가 그 왕들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짐승한테 승인을 받고 나서 이 바벨론 종교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봤죠. 왜냐하면 이제 짐승이 환란 중간부터는 자신이 하나님으로 뚝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의 종교가 같이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18장도 마찬가지로 역시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17장이 바벨론의 종교적인 그 죄악을 관심을 뒀다고 하면 18장 같은 경우는 장차 앞으로 이제 세계 정부의 수도가 될 그 장소가 바로 진짜 바벨론 그 지역이에요. 지금은 이 바벨론 왕국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죠?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바벨론 그 지역에 도시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세계 정부의 수도,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를 중심지로 한 그 역할을 하게 될 큰 도시가 세워질 것인데, 그 바벨론에 짐승이 머무를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녀 바벨론 종교 체제가 무너지면서 이 도시들도 함께 무너뜨리는 그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같은 경우는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크나큰 권능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더라. 그리고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매우 힘있게 외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런즉 그 바벨론이 마귀들의 거처와 각각의 부정한 영의 요새와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새장이 되었도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에서 비롯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별미들의 풍요함으로 점점 부해졌기 때문이라. 여기 1절 보니까 첫 마디가 이 일들이 있은 후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17장에 사도 요한이 본 현실, 그 일들이 있은 후에 또 다른 일이 지금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이 표현은 이제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4장 1절 같은 경우도 이 일들이 있은 후에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로 들림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일들이 뭐였냐면 7 교회의 내용들을 이렇게 다 기록하고 나서 그 일들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7 교회에게 있을 일들을 기록한 후에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있다는 것을, 이어질 사건을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18장을 볼 것인데, 이 18장도 바벨론 그 도시가 무너지고 나서 19장 1절에서 이 일들이 있은 후에 하면서 하늘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연속적인 일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것이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어본 18장 1절에 이 일들이 있은 후에라는 것은 17장의 음녀 심판을 받은 후에 연속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이 일들이 있은 후에라는 이 표현은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는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앞의 사건과 완전히 구분되는 사건으로 봐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7장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설명하고 지금 큰 도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완전히 다른 거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다른 사건이고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연속성으로 봐야 돼요. 연속성. 예. 종교 체제가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종교의 근원지였던 바벨론 도시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순차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17장하고 18장의 바벨론이 왜 같은 거냐면 17장과 같이 18장의 바벨론도 음행하는 도시로 불려요. 그리고 17장에 음녀가 불로 심판받듯이 18장에도 이 바벨론이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내용이 보면. 그래서 같은 바빌론인데 전장은 종교체제가 무너지고 18장은 그 도시가 무너지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7장에 나타났던 한 천사가 요한에게 이제 그 바벨론의 몰락을 현실로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는 또 다른 천사가 바벨론의 그 도시가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너졌도다를 지금 두 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그래서 두 번을 외쳤다는 것은 종교체제하고 도시가 이 두 개가 다 무너졌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너졌다는 말을 두 번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하고 이게 문법적으로 이제 부정 과거형으로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나타날 그 일을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묘사하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도시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정해 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야서 21장 9절에도 보면은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는 내용이 계시록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엄청 이렇게 인용이 돼요. 그런데 보소서 사람들이 타고 있는 병거 한 대가 두 기병들과 더불어 여기에 오나이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바벨론이 무너지는도다 무너지는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의 신들이 조각된 모든 형상들을 땅바닥에 부서뜨리셨도다 하더라. 구약에 나온 말씀들은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예언적으로 또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언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마지막에 이제 예언으로 바로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리허설처럼 역사적이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언에 완전한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사야서 21장 9절은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한테 이제 정복을 당하고 무너졌잖아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더 나아가서 계시록에 와서 다시 세워질, 다시 재건될 바빌론이 무너질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은 3번 무너졌었어요. 3번. 최초의 바벨론을 누가 세웠냐면은 니무롯이 세웠잖아요. 니무롯이.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그 유역에 세워진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론 신할 땅에 하늘까지 닿는 그 탑을 쌓았다가 주님께서 그 탑을 짓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죠. 심판으로 이제 딱 그치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바벨탑이 세상의 연합의 어떤 상징물이었는데, 그죠? 산산이 이제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무너졌던 게 뭐냐면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함무라비 왕이 다스렸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BC 1900년경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히타이트족이라고 성경에 우리가 예전에 헷 족속 아시죠? 헷 족속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함무라비 왕이 다스렸던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었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무너진 것은 네부카드네자르, 요 왕 느부갓네살,
그 왕이 제국을 건설했는데 BC 538년경에 페르시아 키루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고레스 그 왕에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세 번이 무너졌는데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이 바벨론이 단순히 그냥 종교 체제만 존재를 이어갔던 것이 아니라 전에 없어졌던 그 바벨론이 다시 재건이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무너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예전에는 이 세계를 장악했던 그죠? 제국이었잖아요, 제국. 근데 앞으로 재건될 것을 보니까 바벨론 제국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큰 도시가 재건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좀 더 이렇게 작지만 영향력을 끼치는 그 바벨론의 왕국, 도시로 보여지는 왕국이 지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5장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이상한 기록이 좀 나옵니다.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때 나와 대화하던 천사가 밖으로 나가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희 두 눈을 들어 나아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였더라. 그런즉 내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아가는 한 예판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예전에 에바 알죠? 어떤 바구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물건을 잴 때 사용되던 그 바구니 모양인데 그 에바가 지금 날아가고 있대요. 이어 더불어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온 땅에 걸친 그것들과 닮은 모양이니라 하였더라. 그런데 보라, 납 1란트가 위로 들렸는데 이것은 그 에파의 중심부에 앉아있는 한 여자라. 어떤 바구니 모양이 있는데 그 안에 한 여자가 있대요.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사악함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그것을 에파의 중심부에 던졌더라. 그리고 그가 납덩어리를 에파의 어기 위로 던졌더라. 그때 내가 나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보라, 두 여자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들의 날개들 안에는 바람이 있었더라. 말씀으로 봐서는 이게 어떤 형상이 이렇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날개를 가진, 그 날개에서 바람이 나오고 있는 그 날개를 가진 두 여자가 또 등장하죠. 이는 그들이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그 예파를 들어 올렸더라. 하늘에 어떤 바구니 모양이 지금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뭐 요즘 뭐 UFO 같은 거죠. 그때 내가 나와 대화하던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예파를 어디로 나르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위하여 시날 지역에 한 집을 건축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야 그것이 확고히 세워지리니 거기서 그녀 자신의 근거지 위에 위치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이 시날 지역이 바로 바벨론이 세워졌던 그 지역이에요. 근데 왜 거기로 나르냐면 거기서 한 집을 건축하고자 한대요. 근데 그 지어질 집이 확고히 세워질 것이래요. 우리 이 말씀의 예언대로 보면은 시날 지역에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바벨론 지역에 한 도시가 앞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에도 바벨론 지역은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뭐 이것을 또 가지고 학자들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 어디냐, 그냥 로마를 가리켜서 영적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은 멀지 않은 곳에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다고, 거길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시리아 땅에 바벨론 지역이 있었어요. 고대 도시로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천문학자들 그리고 수학자들이 이렇게 단체가 몰려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거기서 살고 그랬거든요.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가 어디서 기록됐냐면 그 바벨론에서 기록됐어요. 그 유대인들의 뭐 지혜서라고 해가지고 낸 책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람의 전통일 뿐이죠.
어쨌든 큰 도시로서 이제 바벨론이 재건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앞으로 큰 바벨론은 어떠한 상업적인 번창이 있을 것이래요. 그죠? 세속의 그 종교적인 중심지의 역할을 하겠지만 또 상업적으로도 번창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멸망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마귀들의 거처가 된대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영이 모이는 요새가 될 것이래요. 그리고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2절에 보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큰 도시 바벨론이 이렇게 될 것인데 각각 다르게 설명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를 두고 지금 삼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마귀들의 거처는 곧 부정한 영의 요새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부정한 영의 요새는 곧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새장,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새들이 나오죠. 새들. 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새들을 해석해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13장 3절 보시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노라. 그리고 그가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기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삼켜버렸느니라. 그래요. 날짐승. 예, 새를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19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이가 왕국의 말씀들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면 그때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가느니라. 그래요. 해석을 해주죠. 날짐승이 곧 사악한 자래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의 2절의 말씀은 이 새들은 마귀라고 보시면 돼요. 더러운 영들. 예. 그래서 마귀와 더러운 영, 새들, 이것은 모두 악한 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4장 12절에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드는 그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 큰 나무에 날짐승들이 깃든 것처럼 앞으로의 바벨론이 비록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악한 영들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도시가 멸망한 후에도 여전히 마귀의 거처가 될 것이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7년 대환란의 중간 부분에 이 붉은 용과 함께 천사들이 쫓겨나거든요. 하늘에서. 그러면은 이 큰 도시 바빌론에 집결해가지고 전 세계에 사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그 3절에도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이 원인이 있었어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는 우상숭배의 영적 음행. 그죠? 그게 한 가지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땅의 왕들의 부도덕한 그 부패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상인들의 부정한 부의 축적.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영적 음행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7년 대환란 중간 이후에 온갖 더러운 영, 마귀들이 집결하는 이 큰 도시 바벨론은 모든 나라의 왕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본거지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17장에서 음녀 바벨론이 주도했던 그 음행이 종교 통합이겠죠. 1차적으로. 그리고 세상에 잡다한 신들을 막 모이게 해가지고 음행을 시켰단 말이죠. 이세벨처럼. 그동안에 여러 신들을 섬길 수 있게 종교 통합을 딱 시켜놓고 나중에 적그리스도 짐승이 딱 쓸 때는 자기만 섬기게 체계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바빌론 종교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짐승만 섬기게 하고 짐승만 경배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환란 때 있을 그 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기 전에 이제 짐승이 이제 자신을 숭배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하는 큰 도시가 바벨론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절 다시 보시면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별미들의 풍요함으로 점점
부유해졌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 이유로도 바벨론의 멸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큰 도시 바벨론이 짐승이 통치하는 정치의 중심지가 될 것이면서도 또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동시에도 땅의 상인들이 무역을 하는 중심 지역이 될 거란 말이에요. 19절에 미리 보면은 이 큰 도시 바벨론이 멸망할 때 왜 땅의 상인들이 막 티끌을 자기 머리에다가 막 뿌리면서 울고 애통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때에도 이제 상인들이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인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에 뿌리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전히 대환란 때도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상인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 말고는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일만 악의 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일만을 넘어서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은.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였고 많은 슬픔들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산을 뭐 상업적으로 모으고 한다 할지라도 대환란 때에는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여기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는 번역이 더 맞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 번역 자체가 틀리기도 하지만 그렇다 한들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는 뭐 쉽나요? 어쨌든 본질은 변하지 않죠. 성경에 보면 이제 큰 거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항상 낙타를 들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낙타를 삼키고 모기는 걸러내는도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모기는 가장 작고 낙타는 매우 큰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크고 작고 이거를 좀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동물이거든요. 어쨌든 그 큰 낙타가 제일 작은 그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어쨌든 이 환난 날에는 재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혼의 구원에 있어서는. 그 소돔 도시가 멸망할 때 보세요. 롯의 아내는 모르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본 것 같아요. 그죠? 그 도시에 두고 온 뭐 집 아니면 옷, 보석 이런 것들이 생각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롯의 아내와 이 계시록에 나오는 땅의 상인들처럼 세상 물질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그 도시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18장에서 보면 이제 큰 도시 바벨론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상인들을 볼 수 있는데 상인들뿐만 아니라 땅의 왕들도 슬퍼한다고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땅의 왕들은 지금의 전 세계에 있는 뭐 대통령들 아니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수장들, 통치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 세계 정부가 그들을 또 이렇게 밀어주고 보급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또 짐승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통치자들. 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루미나티 그쪽에 뉴 에이지를 꿈꾸는 큰 도시 바벨론에 음행을 하는 그 통치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토록 바라던 바벨론 제국이 앞으로 세워져서 그들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면서 부를 쌓고 하겠지만 그들의 권세하고 이제 물질이 바벨론 멸망과 함께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들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죄악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녀가 너희에게 보응한 그대로 그녀에게 보응하라. 그리고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되 그녀의 행위들에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 속에 2배로 그녀에게 채워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매우 맛있게 먹으며 살았던 만큼 그녀에게 그처럼 심한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전혀 아니니 슬픔을 전혀 보지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임하리니 죽음과 애곡과 기근이라. 그리고 그녀가 철저히 불로 태워지리라.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라. 예. 지금 하나님이 음성을 바라시면서 자신의 백성, 그러니까 환란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그죠? 나의 백성 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데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바빌론과 손을 잡고 사업을 이어가는 유대인들이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불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그런 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동참하지 말라고, 이 바벨론에 동참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들이 부를 축적해도 대환란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잠언서 11장 4절의 말씀 보면 재물들은 진노의 날에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환란 때는 가난한 자들이 구원받아요. 짐승의 피 안 받고 상거래하지 못하고 모르겠어요. 그때 뭐 쥐들을 잡아먹을지 모를지라도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더러는 이 바벨론 도시에 거주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나오라고 지금 권고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도시가 멸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마치 소돔이 심판을 받을 때 천사들이 롯에게 나오라고, 그죠? 그래서 건져냄을 받았던 롯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거기서 구출받아야 되고, 그 도시가 본래 이제 사탄적인 도시니까 주님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더 이상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라고, 분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죄를 짓게 되면 심판의 자리에 머물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천사들이 와서 소돔 도시의 심판을 롯의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또 롯이 사위들한테 가잖아요. 이 소돔이 심판을 받으니까 나가야 된다고. 근데 그 사위들은 장인이 농담하는 자처럼 여겨졌대요. 경고를 무시하면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큰 바빌론에서 나와야 됐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면은 그들도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5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았대요. 한 번은 구약에 그 학사 에스라 있잖아요. 에스라가 이제 유대인들의 죄악을 두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엄숙하게 막 통회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희생 때 내가 나의 중압감을 떨치고 일어났더라. 그리고 나의 의복과 나의 덧옷을 찢은 상태로 나는 나의 두 무릎을 꿇었고 나의 두 손을 주 나의 하나님께 펼쳤으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나의 하나님이신 당신께 제 얼굴을 들어 올리기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나이다. 옷을 찢고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는 저희의 죄악들이 저희의 머리를 넘어 증가하였고 저의 범법이 하늘까지 자랐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악이 얼마나 크면 하늘까지 자랐대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 지금 18장 5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제약이 하늘에까지 닿았대요. 예. 그리고 하늘에 이르렀다는 말은 하늘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요나를 니네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니느웨, 예. 그 도시로 보내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라, 저 거대한 도시 니네베로 가서 그곳을 대적하여 외치라.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까지 다다랐기 때문이라 그래요. 예. 하늘에 이르렀다는 그 말은, 죄악이 하늘에 이르렀다는 말은 결국 주님 앞에 이르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니네베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예,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오래 참으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죄가 하늘에 이르고 주님 앞에 이르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예, 그런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심판이 시작되면 주님은 철저하게 멸망되도록, 예,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그 참을성을, 예,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 바벨론 그 도시에 머무르지 말라고 주님은 빠져나오라고, 예,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에레미야서 51장도 보면은 이 계시록 본문의 말씀과 일치하는 또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에레미야서 51장 6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도망하라. 네. 바벨론에서 도망하래요. 그리하여 모든 사람마다 자기 혼을 구출하라. 그녀의 죄악으로 끊어지지 말라. 이는 이때가 주의 복수의 때이기 때문이라. 주의 복수의 날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가 그녀에게 대갚아 주겠노라. 9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을 치유하려고 하였으나 그녀는 치유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치유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치유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녀를 버리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가자. 이는 그녀의 심판이 하늘까지 도달하였고 창공들에 이르기까지 올려졌기 때문이라. 예. 쭉 내려서 45절 보면 나의 백성이여 너희는 그녀의 한 복판에서 빠져나가라. 그리하여 너희는 모두 저마다 주의 맹렬한 분노에서 자기 혼을 구출하라. 예. 지금 계시록 본문의 말씀과 일치하죠. 예. 계시록 18장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죄악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은 의인들의 의로운 일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불의한 일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일에 대한 보응으로, 예,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예. 뭐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들 많죠. 예. 욥과 같이 의로운 자들을 기억하기도 하고, 예. 막 이세벨처럼 또 발람처럼, 예,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드는, 예, 그러한 악한 일까지도, 예,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예, 법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 근데 주님은 지금 요 6절 보니까 자기 백성에게 이제 율법대로 갚아줄 것을 더해서 바벨론이 행한 일의 2배의 보응을 갚으래요. 예. 이것은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을 꿰어가지고 죄들에 동참하게 만든 그 도시의 심판의 양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구약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을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배의 고난을 받았거든요. 네. 이사야서 40장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에게 위로하며 말하기를 그녀에게 외치라. 곧 그녀의 전쟁이 종식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되었다는 것이라. 이는 그녀가 자신의 모든 죄들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기 때문이라.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에서, 예, 2배의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받았던 2배를 갚아주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영적 포로로 만들었다면 나와서 2배로 보응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이제 적용이 되질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들의 복수를 주님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예. 복수는 주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맡기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히 구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복수를 갚아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바벨론 종교 또 이 바벨론 도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또 신나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시편 137편 8절에 보면 오 멸망받게 될 바벨론 딸아 네가 우리에게 대우했던 대로 너에게 보응하는 자는 행복하리라 그래요. 예. 그리고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의 백성들이 바벨론 심판을 보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사도 바울도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 보면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록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상인들이 막은 적이 있었잖아요. 아 저자가 여기 에베소 와가지고 다이아나 여신을 지금 다이아나 여신 이 상을 팔고 있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원수가 갚으시는 그 하나님께 복음을 방해했던 그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의 행위를 그대로 이렇게 갚아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있었단 말이죠. 다시 본문에 와서 이제 18장 7절에 보면은 또 바벨론의 제목에 대해서 3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이에요. 그죠? 근데 영화롭게 되실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은 오 주여 당신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심으로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또 누가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이 말씀이 있단 말이죠. 주님만이 영화롭게 돼야 되는데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이 죄였단 말이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큰 도시 바벨론이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마치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네부칸드네자르 왕이 어느 날 이제 바벨론 궁을 이렇게 딱 막 거닐다가 자신이 세운 그 제국의 위엄을 막 보게 돼요. 그 영광에 막 도취돼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왕을 하루아침에 권제해서 딱 끌어내리시잖아요. 그러면서 7년 동안 들 짐승처럼 이렇게 막 풀 막 뜯어먹으면서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도 보면 교만은 멸망에 앞서가고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가느니라. 완전히 왕을 낮추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바벨론은 두 번째 제약이 뭐냐면 극도의 사치를 행한 것이에요. 에레미야서 51장 13절에 보면은 오 너 많은 물들 위에 거하고 보물들이 넘치는 자야.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 음녀 바벨론을 물들 위에 거하는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너의 끝이 이르렀으니 너의 탐욕의 분량이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뚤어진 욕망을 따라서 사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제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보면은 정욕이 잉태할 때 그것이 죄를 낳고 죄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바벨론의 상태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사치스러운 도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도시는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않는다고 막 자부하는 이것도 죄였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2장 1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 바벨론 도시를 향해서 이것은 크게 기뻐하는 도시니 태평하게 거하던 도시요 그녀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니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의기양양하죠.
어떻게 그녀가 황량함이 되고 짐승들이 들어넘는 장소가 되었는가. 그녀 곁을 지나는 모든 이마다 휘식대면서 야유하고 그의 손을 내저으리라. 예전에 바벨론 왕국이 무너졌을 때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앞으로 재건되는 바벨론 그 도시도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저 모양이 됐냐고 그럴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지만, 그 마음이 교만하면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나오라고 이렇게 분리의 말씀을 바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죄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을 해주는데, 이사야서 52장 11절에도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거기서 나가라, 불결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그녀의 한가운데서 나가라, 주의 기물들을 짊어지는 너희는 정결하게 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시대 교회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초등학교에 당군상이 세워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실 이유가 없어요. 세상 거지. 우리는 순례자와 나그네인데 왜 남의 것을 그렇게 막 부시고 그래요. 그죠? 어쨌든 세상은 늘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지만 우리 교회는 늘 자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인생의 목적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죄를 짓는 그 기쁨, 또 향락으로 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만약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나오라고 우리는 또 권면해 줘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9절부터는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